두려워 떨고 방문을 잠그던 어둡고 침침한 사방이 막힌 곳으로 부활하신 주님이 가장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자, 답답하고 침침하고 어두워 문을 잠근 그 방, 의미가 깊습니다. 그리고 그 방 안에 있는 제자들은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문을 잠글 수밖에 없는 평강이 사라져버린 제자들 속으로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찾아오셔서 첫 마디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3번씩이나 강조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우리 인간의 평강을 얻을 수 있을까? 그 비결을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구체적으로 성령을 받으면 어떤 마음, 어떤 평강의 은혜를 우리가 부음을 받을 수 있을까? 그 첫 번째로 성령의 9가지의 열매, 성령을 받으면 우리 안에 어떤 성품으로 바꿔지고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인가? 그 첫 번째로 사랑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그리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했습니다. 우리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의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저들을 찾아가셔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것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짐으로 두려움을 내쫓고 평강의 사람, 평강의 마음으로 바꾸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로마서 5장 5절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자, 우리에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지면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의 마음에 함께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헬렌 켈러 여러분 잘 아시죠? 삼중고를 겪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삼중고의 장애를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밝게 기쁨으로 평강 가운데 살 수 있었던 비결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앤 설리반 선생님을 만난 이후부터입니다. 이 설리반 선생님은 그를 만난 후로 그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쳤을까? 바로 이 헬렌 켈러가 쓴 책 중에 3일만 볼 수 있다면 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글 가운데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나를 처음 만나 주시던 날, 우리 집을 처음으로 방문해 주시던 날, 선생님은 나를 꼭 껴안고 방에 들어가 내 손바닥에 수백 개의 단어 중에 사랑이라는 단어를 손가락으로 써 주셨다. 나는 선생님께 물었다. 선생님, 사랑이 뭐예요? 이 질문은 헬렌 켈러만의 질문은 아닙니다. 그 사랑 때문에 바로 이 헬렌 켈러가 삼중고의 장애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하게 기쁨으로 평강 가운데 삶을 살았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 모든 사람들이 물어왔던 질문 중에 사랑이 무엇일까? 그것도 참 사랑이 무엇일까? 사랑이라는 단어는 역사 속에서, 그리고 소설 속에서, 영화 속에서, 드라마 속에서, 음악과
예술 가운데 인간의 아픔, 그리고 인간의 슬픔, 인간의 웃음의 주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도대체 사랑이 무엇일까? 분위기 있는 식당에 가서 식사와 차를 마시면서 값비싼 보석 반지를 건네주며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속삭였던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었을까? 아니면 우리의 자녀들이나 우리의 손자가 아빠,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 사랑합니다라고 애교를 부리며 우리의 가슴팍에 안기는 것이 참 사랑이었을까? 참 사랑일까? 그렇다고 세계 백과사전을 찾아보면 사랑이 무엇인지 그 안에 정답이 있을까? 그러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물량적으로 측량할 수도 없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연구를 해서 얻을 수도 없는 것이 사랑입니다. 영화 속에서, 드라마 속에서, 소설 속에 연극을 봐도 음악을 들어도 온 세상에 사랑 얘기는 넘쳐나는데도 성경 말씀처럼 사랑은 점점 식어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의 말씀처럼 점점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지면, 마지막 때가 되면 불법이 성행할 것이고 사람들 사이에 사랑이 식어져 갈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사랑을 받고 싶다고 신음을 하고 있고 사랑의 목마름에 고갈을 느끼고 있습니다. 마치 홍수가 나서 물은 넘쳐나는데 정작 마셔야 할 물은 귀한 것처럼 이 세상에 사랑이라는 단어, 사랑이라는 말은 흔하디 흔한데 영화나 드라마 속에 사랑의 스토리는 많이 등장하는데 진정한 사랑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점점 찾아보기가 힘들어가고 있습니다. 찬송가,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503장에 보면 이런 찬송가의 구절이 있습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 뿐일세. 기갈 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왜 사람들 사이에 점점 사랑이 없어져 갈까? 왜 이렇게 가정에서 사랑해야 할 가정, 늘 사랑 없이는 못 산다, 그렇게 외쳤던 부부들이 하루아침에 미워하고 시기하고 서로 싸우고 분쟁하고 갈라지는 일들이 다반사일까? 사람들이 무차별 총격을 가하고 전쟁을 일삼고 서로 간에 형제 간에 싸우고 죽이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우리 사회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바로 이 사랑 없는 까닭입니다. 전쟁도 사랑 없는 까닭이요. 서로 물고 찢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 마음 밑바탕 속에는 사랑 없는 까닭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푸르고 푸른 초장이 되어 잔잔한 물가가 흘러다녀 숲속처럼 새 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우리의 인간들 마음속에는 옥토가 아닌 사막화가 되어서 새가 떠나버렸습니다. 새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흘러가야 할 물소리가 말라가 버리고, 우리의 마음속에는 바짝 말라버리는 모래만 있는 사막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간들 속에는 새 노랫소리가 들리지 않고 사막에 살고 있는 불뱀과 여우와 늑대 소리만 들려지고 있습니다. 평화보다는 원망과 불평과 분열과 시기와 질투와 싸움만이 연속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마음에 고갈된 이 마음, 사랑 없는 이 마음을 어떻게 하든지 채워서 만족하고 행복해 보려고 섹스를 찾아다닙니다. 중독이 들어있습니다. 도박 중독, 술 중독, 게임 중독, 이런 중독에 빠져버리고 말죠. 그러나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우리 인간들의 마음을 비옥하게 할 수가 없어요. 이 황폐된, 점점 메말라가는 이 우리의 마음의 땅을 새롭게 비옥한 땅으로 뒤집고 씨를 뿌려 열매 맺고 꽃을 피우게 하려는 이 땅의 어떤 것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해결할 수 있는 비결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죄인이 위에 저주와 사망 가운데 빠져있는 흑암 속에 있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 외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여러분과 내 마음에 부어져야 합니다. 바로 성령을 통하여.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그래야만이 너의 마음에 사랑이 부어지고, 사랑이 부어짐으로 평강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평강의 마음이 부어질 것이라는 거죠. 이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남녀간의 이성적인 에로스 사랑이 아닙니다. 오늘은 좋았다가 당장에 내일 가면 이 부부간에도 싸우고 안 살 것처럼 미워하고 원수되는 이런 이성적인 에로스 사랑으로는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평강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조건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친구 간의 휠리아 사랑도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평강을 줄 수가 없습니다.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원수가 되고, 그렇게 믿었던 친구가 이 등에 비수를 꽂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인간의 사랑은 모두 다 상대적 사랑입니다. 내가 주어야 저 사람도 나에게 사랑을 주고, 내가 사랑을 주지 않으면 언제라도 돌아서는 게 조건적 사랑, 인간적 사랑, 상대적 사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이 주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걸 다 주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영원한 사랑. 그 사랑이 여러분과 나에게 부어졌을 때에 내 마음이 평강이 부어지게 되고 평강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늘 변해요.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내 남편이 어떻게 될까? 내 아내가 어떻게 될까? 내 자식이 어떻게 될까? 내 부모님이 어떻게 될까? 친구가 어떻게 될까? 늘 오늘 사랑했는데 내일이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붙잡으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관심을 가지려고 하고, 관심을 한시라도 두지 않으면 혹시나 내 남편이 다른 데다 눈을 돌릴까 항시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 될 수가 없어요. 프랑스 10년 전에 방영했던 영화관에서 방영했던 프랑스 영화 로맨틱한 스토리의 러브스토리 이야기 있습니다. 그 영화 제목은 시작은 키스라는 영화입니다. 근데 그 영화는 제목이, 주제가 사랑에 웃고 사랑에 울고 라고 하는 부제가 달려 있어요. 아마 유행가, 우리 한국의 유행가도 누구나 한 번쯤은 사랑에 울고 사랑에 웃고, 이 말은 이 땅에 진정한 완전한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웃다가도 그 사랑 때문에 서로 울고 싸우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내가 그런 희생적인 사랑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없으면 우리의 마음에 평강의 마음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빠져버리면 진정한 사랑이, 진정한 평강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먹어도 배가 고프고 허기지고, 마셔도 들이마시면 또다시 목마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5절과 7절에 보면 너희가 더욱 힘써 경건하되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여기 사랑을 더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더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 남편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 아내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내 형제들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빠져버리는 것은 나사 하나가 가장 중심적인 것이 빠져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성령이 부어지면 9가지의 성품이 열매가 맺혀지는데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열매가 사랑인 겁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오래 참음과 절제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러분과 내 안에 오늘 이 시간, 예배 시간에, 말씀 듣는 순간에, 찬송하고 기도하는 순간에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변함없는 사랑이 여러분과 내 안에 부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믿으면 아멘.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사랑에 목말라 세상의 사랑에 늘 우리 자신들이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면은 항시 실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내 남편을 사랑해야 돼요. 안 그러면 늘 불안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 자식을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두려워 떨었습니까?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평강을 잃어버렸습니까? 그들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부활의 사랑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보이면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어떻게 죽었냐?
내가 어떻게 해서 너희들을 위해서 죽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저들에게 보여준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 겁니다. 죽음에서 이기신 생명의 사랑을 저들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은 죄와 저주와 사망에 갇혀있는 인간을 자유케 하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 그 사랑을 여러분과 제가 받았습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여기 친구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요한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변함없는 아가페 사랑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나의 영혼을 살렸던 아가페 사랑입니다. 초대교회에 성령을 받고 가장 변화된 초대교회 성도들의 특징 하나가 뭐냐면, 미움을 받아도 박해를 받아도 바로 그 사랑 때문에 복음을 증거했고 영혼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순교를 각오하고 영혼을 사랑하여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구제, 남을 위해서 구제하는 것 참 귀합니다. 그러나 그 구제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을 했다고 설명할 수 없습니다. 선행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그 선행으로 하나로 아가페 사랑을 했다고 할 수가 없어요. 영혼을 구원하려는 영혼 사랑에 무관심한다면 아가페 사랑의 깊이를 몰라요. 내가 아무리 남편과 아내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식을 아낀다고 하면서도 가족 구원에 대해서 무관심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요. 아무리 맛있는 남편을 위해 맛있는 보약을 하고 맛있는 음식을 주고 아무리 잘해줘도 그의 영혼을 구원하고 그의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바로 없어져 버릴 몸뚱이 육체만을 사랑할 뿐입니다. 육체를 사랑하되 그 영혼을 사랑하십시오. 우리가 죽어도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백성이 되도록 영혼 그 구원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남편과 아내를 위해 잘해줘야 합니다. 그러나 그 영혼 사랑, 그 영혼을 구원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사랑에 빚진 자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 있잖아요.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이제부터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절해야 합니다. 그 사랑은, 예수님의 그 사랑은 남편 여럿을 두었던 죄 많은 사마리아 여인을 용서한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간음 현장에서 붙잡힌 죄 많은 여인을 용서한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기심으로 사랑을 몸소 보이신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자기를 못 박는 원수까지라도 사랑하신 그 용서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배신자 베드로를 찾아가서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사도권을 회복하신 사랑입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입니까? 그 사랑을 여러분과 제가 받은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이제부터 사랑의 빚진 자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랑 알지 못한 사람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내고 그 사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사도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사도 요한입니다. 그는 일찍이 그 아가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아가페 사랑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 아가페 사랑에 감격하여 요한일서를 기록했고, 그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했고,
나중에는 요한 서신에서 기록했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을 떠나면 우리의 마음이 불안해요. 어린아이가 엄마 품을 떠나면 불안하고 두렵듯이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을 떠나면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아담 부부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 오늘 이 밤 이 자리에 여러분과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의 품을 만끽하고 경험하고 느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평강의 삶을 얻고 평강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죄와 저주를 끊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과 내 안에 성령을 통하여 사랑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렇게 사랑했노라, 내가 이렇게 사랑하노라. 십자가의 사랑, 생명 주신 그 사랑. 그리고 말합니다. 평강이 있으라. 그러려면 성령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여러분과 내 안에 사랑이 부어지신 줄로 믿으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마음에 불안하고 두려운 일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평강이 없으십니까? 왜 그렇게 걱정과 근심으로 인해서 밤잠을 자지 못하고 있으십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잠을 달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평강이 없이 두렵과 불안과 여러분의 삶에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 차서 근심과 걱정에 매여 한시라도 얼굴 펼 날이 없고 웃음기 없다면 오늘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 그 사랑을 통하여 평강이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불안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걱정 근심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믿으면 아멘. 세상에 성경에 요한복음 14장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평강과 사랑의 영이신 성령의 주님이시여, 오늘 우리 안에 십자가에서 우리 죄와 저주를 끊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시여, 오늘 우리에게 사랑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불안과 두려움에 떠는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인한 평강이 가득 차게 하옵소서. 내가 사랑할 수 없는 그들을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내가 좋아하지 않는 그 사람들을, 나를 좋아하지 않는 그들도 성령의 사랑을 통해 평강의 줄로 하나 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사랑받기 싫어하는 사람들도 하나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 하나님과의 평강, 내 안의 평강, 사람들과의 평강이 넘치도록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때마다 일마다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의 사랑을 통하여 평강의 평강으로 이어지는 삶을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 사랑의 교회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 사랑,
아가페 사랑으로 충만하여 평강 넘치는 사랑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사랑의 교회 성도라는 평강의 별명을 얻게 하옵소서. 사랑이시며 평강의 주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